너무 반갑게 인사할 우리 전인자 선생님. 오랫동안 수술과 치료와 재활의 시간들 동안 우리가 만나 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도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참 늘 기다려집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기다린다기보다는 우리 찬양단의 찬양에 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크리넥스 티슈를 갖다 주셨네요. 찬양할 때마다 늘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제가 한 2주 전에는 눈물을 멈추지를 못해서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늘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데 그날만 또 손수건이 없더라고요. 늘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 1년 동안 우리 찬양팀 모든 구성원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가대 우리 대장님, 오늘 찬송은 선곡의 그 목적이 뭡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대장님이 참 저와 영적으로 교통을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대림절초가 이렇게 있죠. 저희는 5개 세트를 사용합니다. 대림절초를 5개를 넣는 교회도 있고 4개를 넣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흰색 초는 성탄절에 키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대림절초는 원래는 4개가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4개, 대림절 4주간 주일 예배 키고 25일 성탄절에 저 초까지 5개를 키게 될 텐데, 4개를 키건 3개를 키건 세 번째 주, 오늘 대림절 셋째 주죠? 셋째 주는 항상 분홍색 초를 씁니다. 그건 4개를 쓰건 3개를 쓰건 똑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 첫째 주 초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둘째 주일 초의 의미는 평화고요. 셋째 주, 오늘 저 분홍색, 이제 대림절 기간이 보라색인데 중간에 분홍색이 껴 있어요. 그럼 어느 교회나 대림절 초는 셋째 주는 분홍색이 돼요.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주의 다른 이름은 가우데테 주일입니다. 가우데테가 뭐냐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 보통 대림절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해서 우리의 반성이라든가 회개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이런 의미들을 강조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겁지 않도록 이 셋째 주에 항상 분홍색 초가 있어요. 이 가우데테, 이 전통 예배 때 가우데테, 기뻐하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기쁨의 주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역전됐죠. 요즘은 역전돼서 보라색의 의미가 없어지고 온통 기쁨의 이야기만 많이 하는데, 이 분홍색 초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기뻐하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대림절 셋째 주고요. 또 하나,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 초에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의 의미는 예루살렘의 초, 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의 초, 세 번째 초의 의미는 목자들의 초, 네 번째 초의 의미는 천사들의 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초, 오늘 우리가 밝힌 셋째 초의 이름이 목자들의 초예요. 목자라고 한다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오늘 123장 찬송이 목자들의 찬송이죠.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왜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틈에 잤을까요? 추우니까. 그렇죠? 양 주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남의 양을 쳐주고 일당을 받는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가장 낮은 계급이냐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도 양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양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풀도 먹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계급이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죠.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목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죠? 셋째 주는 목자들의 초를 밝히며 기쁨을 이야기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님의 선곡이 참 의미가 있는 선곡이다라는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바로 이 셋째 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왜 기쁜 일인가? 우리가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욥기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욥기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 카테고리가 어디죠? 그죠? 시가서, 지혜문학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욥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 성경학자들도 계시고, 근데 이 욥의 이 이야기에 우리 욥기를 보게 되면 그 배경이 시대적 배경이 창세기 때의 이야기예요. 족장 시대 이야기입니다. 화폐 단위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이것이 기록으로 편집된 것, 두루마리로 기록된 게 언제냐라고 한다면 보통 4세기, 5세기, 기원전 4세기, 5세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느헤미야의 시대, 에스더와 느헤미야, 에스라의 시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던 시대, 그때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지혜문학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뭡니까? 다음 세대에게, 그렇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욥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욥기의 말씀은 단순히 의인의 고난에 대한 고민,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고, 나라가 망한 건 우리 할아버지 때의 잘못이죠. 그런데 그것이 100년 넘어 그 3대, 4대에게까지 그 고통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아니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왜 나에게까지 연좌제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포로기를 걷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7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었죠. 100년 넘게 살다가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그곳에서 출세했어요.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황폐한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 땅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떵떵거리고 계속 잘 살 텐데 다 버리고 이곳 땅에 와서 돌을 골라내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이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큰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특별히 우리 성호 지도자님 읽으셨던 말씀 38장 4절 말씀 볼까요? 38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6절도 봅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과 그 친구들이 막 논쟁하는 걸 들으시다가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서로 논쟁을 했던 것이 1장부터 37장까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 무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뜻을 아느냐?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성경을 좀 많이 봤다고, 내가 설교를 많이 듣고, 내가 신앙서적을 좀 읽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는 무슨 버튼 누르면 답 나오듯이 그렇게 신앙 상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건 이런 거야. 아, 그건 하나님이 너를 지금 고난으로 치시는 거야. 아, 그건 너가 신학교 가라는 거야. 막 이렇게 어떤 상황이 딱 입력이 되면 탁탁탁 답이 나오듯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내가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네가 아느냐? 감히 네가 아느냐? 욥기의 주제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다 달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오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겸비하고 겸손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명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도 보시면 우리 16장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시 들은 것을 말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말씀 나눴던 것을 금요일에 오셨던 분들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속해 있고 성령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공식이 딱 있어서 그 공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텐데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이죠. 우리 승효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라고 정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밝힌 저 세 개의 초, 그 중에서 세 번째 초, 우리가 기뻐하라.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죠? 창조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는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나를 도와라. 부르셨단 말이에요. 네.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그 에제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고 죄에 빠져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처음 지음받았던 목적, 하나님의 동역자의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간다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가 아니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다시 하나님의 동역자, 그 자리에 회복되었다. 아,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됩니까? 무엇을 기뻐합니까? 아, 나를 부르셨구나.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바울 사도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쭉 이후에 쭉 기록하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목적이 있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나눴지만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9장 15,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간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멘.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스크린을 잠깐 올려주시면. 여러분, 그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소명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건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정도 우리가 딱 이렇게 생긴 분이 예수님이야, 이런 옷차림을 하고 계신 게 예수님이야 라는 게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선유 색칠하고 있어? 색칠하고 있어? 이거 오늘 색칠하는 그림하고 똑같지? 색칠 잘해야 돼. 이따가 저 어른들 다 보실 거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옷 색깔은 보통 정형화된 거긴 하지만 이게 흰색이죠. 이게 빨간색. 이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케 하셨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도상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성화들이 다 문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다 교회의 그림으로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의미를 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오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자가 무슨 소자죠? 부를 소자죠. 소명. 콜링. 영어로 콜링이라고 해요. 부르셨다. 근데 이 자가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그렇죠. 칼도자죠. 이거 입구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부른 거예요. 칼과 같은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네. 그게 이 부를 소자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명령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게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겁니다. 무엇으로? 제자로. 제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제자로. 그렇다면 가라. 제가 크리스마스의 설명을 드렸었죠. 마스가 뭐라고요? 미사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테레, 가라. 네. 미사의 뜻이 가라예요. 미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션의 의미가 가라입니다. 가라. 사명, 이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죠. 제가 하나님 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신 곳은 천국이고 하늘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너희 안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할 때 그 사자입니다. 대사 사자, 심부름 사자. 우리는 누구냐? 대사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 가라. 마스라는 이 크리스마스. 우리 성가대 아까 노엘, 승효. 노엘의 뜻을 알았어? 노엘. 아까 우리 찬송했었죠. 노엘 뭡니까? 노엘은 영어가 아니고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23장은 17세기, 18세기 때 그때부터 불려지던 그런 민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라틴 계열의 민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캐롤이라 알려져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엘이란 말은 프랑스어로 옛날 프랑스 말 크리스마스 성탄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마스 미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배란 무엇인가? 미사가 예배거든요.
예배란 의미는 무엇인가? 예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소명자인지, 그리고 각자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라, 미싸, 보내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미사가 이제 미션이 된 거예요. 이때의 미사, 미션이 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제사로, 사도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파송받는 시간이에요.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고, 아,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소명은, 제자로 부르신 소명은,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배워야지요.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무엇을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사명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내가 나아가서 할 일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 네, 다음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8절. 우리가 아멘. 소명을 받았다. 얘기 뭐냐면 목숨을 내놓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시면 5장 24절 한번 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아멘. 미쁘다 이 말 옛날 우리말이죠. 미쁘다 순우리말. 이 무슨 뜻입니까? 미쁘다. 네네네네. 믿음직스럽다. 예. 신실하시다. 아, 그 얘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냥 허투루 부른 게 아니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 부르신 나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아멘. 자, 우리가 왜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시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고 세상에서 부름받아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때때로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신 소명을 내가 이루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17장 1절 네,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들로 아버지를 2절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절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지금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주님이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이루어 가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1절에서도 보았던 것 같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반복되지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시편 23편 말씀에도 주님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이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그럼 뭐냐면 지호가 공부를 잘해서 수능에 수석 1등을 했어. 그래서 막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것도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면 뭐 1등 하는 사람만 영광 돌리는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대학 시험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사람이 영광을 들여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볼게요.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아멘.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그렇죠. 주님이 받으셨던 그 소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소명,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디도로 말하면,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동역자.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떤 동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어요. 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유나를 부르신 하나님, 시은이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다 부르신 거예요. 우리 대호 형제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땅을 소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가. 우리 3장 6절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에 평소에 목장 나눔에 있는 곳에 보면 사명선언문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명선언문 이렇게 보시면 나의 사명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고 소명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그 자리로 가라 보내시죠. 그럼 나의 사명은 뭘까? 다 다른 겁니다. 이건 컨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하셔도 좋고 우리 가정의 사명은 무엇이다 라고 해서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은 뭡니까?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무엇을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내년 2025년도에 한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나는 나의 사명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를 위한 나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은 이거다라는 거죠. 가정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가정 속에서의 나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택하사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025년 하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그러니까 29일, 2주 후죠. 네, 2주 후까지 만들어서 가져오시면 교회에 전시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써오셔도 좋고, 크게 A4 용지로 하셔도 좋고,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이라 통이 크다. 더 크게 만들어 오셔도 됩니다. 크게 만들어 오셔서 손글씨로 쓰셔도 좋고 프린트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2주 동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가족들과 나눠 보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쓰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꼭 써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나의 사명이 뭘까? 나를 부르셔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그 소명을 우리가 다 알아요. 제자의 소명을 다 알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각각에게 주신 나의 사명, 이건 뭘까? 교회에서 아니면 은서가 학교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가 2025년 나의 사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2주간 고민해 보시고 2주 후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대림절의 그 의미,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나의 사명 선언문도 써보시면서 이것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으셨던 창조의 목적 그대로 우리가 동역자로 다시 회복되어 이 귀한 사명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기쁨의 가우데테 기쁨의 주일을 보내시면서 또한
나의 사명을 생각해 보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을 부르실